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은 예배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이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라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등한시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을 등한시 여기면서 주변 것으로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회를 많이 하고 또는 성경 공부 같은 건 많이 하고 무슨 교제 모임 같은 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요소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또는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예배에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으면서 다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요소에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예배의 다양한 요소 가운데에서 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만찬이죠.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다 보니까 주로 말씀의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좀 약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전주의입니다. 예전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만찬 같은 그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주로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는 주로 예전주의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울어진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신앙은 균형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별로 이 예전주의,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 별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또는 로마 가톨릭의 예전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의 예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전이 없는 종교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버렸거나 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교회가 거의 성찬 예식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고, 적게는 어떤 교회는 아예 1년 동안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이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적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만찬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전 납득이 잘 안 되죠. 개혁자들은 성찬 예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성례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이 신앙의 정신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개혁자들은 성찬 예식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1530년에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마르부르크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르부르크 회담은 어떤 회담이었냐면 루터와 그리고 쯔빙글리가 소위 개혁파 교회와 루터교가 같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교파가 나눠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의 교파가 돼서 우리가 소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15개의 항목을 이제 합치기로 했습니다. 15개 항목에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가에 관한 서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루터와 쯔빙글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14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사인을 했어요. 근데 14개 항목이 그걸 사인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의 항목 때문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대단히 심각한 언성이 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례전이었습니다. 성례전 중에서도 이제 성찬론, 성만찬론에 관한 입장이 서로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쯔빙글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루터교와 개혁파 교회가 합치는 것을 여기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합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거든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렁뚱땅 대충대충 무조건 좋은 거라는 식으로 자꾸 합치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지금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꾸 예민한 문제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꾸 합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버리고 말았죠? 종교 통합까지 가게 돼버리고 말았죠. 뭐 불교하고도 하나가 되자, 뭐 이슬람교하고도 하나가 되자, 뭐 다 하나가 되자고 뭐 그렇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종교교육자들한테 다시 한번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대충대충이 없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였다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로 안 보이죠. 본질로 안 보이다 보니까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특히 장로교라고 하는 장로교조차도 성찬 예식을 기념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에서도요, 이 루터교 개혁파 교회에서 쯔빙글리파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쯔빙글리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칼빈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하는 개혁파 교회들이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기념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편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기념설로 하는지 영적 임재설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례전을 집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혁파 교회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개혁파 교회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전을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 또는 읽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이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만찬이 보이는 말씀인가? 성만찬은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흥미롭냐 하면 여러분, 성만찬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이래요. 제가 이제 미리 앞당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쯔빙글리식으로 기념설식으로 성찬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냥 교육 정도로만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설로 성찬을 할 때 어때요? 분위기가 냉랭하잖아요. 근데 성찬만 냉랭한 것이 아니라 예배 분위기도 기념설처럼 냉랭해져요. 그거 신기하죠? 근데 영적 임재설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을 이해하는 교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예배의 선포 때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배의 분위기가 뜨겁고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추구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관한 인식이 사실은 의도하지도 않았겠지만 공교롭게도 예배의 분위기와 같이 일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공적 예배에 주어진 은혜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도록 열매 맺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임재설로 성만찬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죠. 칼빈은 이 성만찬에 관해서 자주 할수록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모든 공적 예배에는 성만찬을 해야 된다고까지 보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예배에다 갖춰놨어요. 공적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원리를 성만찬에서 드러냈었거든요. 성만찬이 항상 배우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이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성만찬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빼버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성만찬을 빼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만찬의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의 원리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맺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영성운동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서 요거 하나 빠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이상한 쓰레기가 다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만찬은요, 성도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머릿속에서 데이터만 자꾸 쌓이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기념설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쯔빙글리의 기념설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로만 성찬을 참여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들이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념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거기 어떤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념하듯이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과거에 우리 개혁자들이 저런 걸 가르쳤구나. 근데 여러분 그 기념하는 것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성만찬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먼저 로마 가톨릭의 성만찬에 대한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만 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로마 가톨릭의 성만찬, 루터교의 성만찬, 그리고 쯔빙글리의 성만찬, 그리고 개혁파, 즉 칼빈의 성만찬에 관한 교리 4가지를 송두리째 다 살펴봐야만 합니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우르르 지나갔는데 뭘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민한 거 자꾸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집중 안 한 것 같으면 막 스트레스가 막 돼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자, 로마 가톨릭의 성만찬을 뭐라고 얘기하죠?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화자에다가 될 화자에다가 채자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빵에다가 축사를 하면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에 축사를 하면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근데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가리키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문자적으로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했을 때 이 잔을 이라고 얘기했지 이 포도주를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더군다나 예수님은 포도주 자체를 내 피로 하지 않고 단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는 거죠? 사실은 피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잔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 이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의 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편재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편재성이 무슨 얘기죠? 어디에나 다 있다는 얘기죠. 온 우주에 가득한 어디든지 다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성질을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 편재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요.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성자께서는 육체로 오셨지만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육체는 편재성이 없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만찬에서 모든 성당에서 사제들이 빵과 포도주를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다 또는 예수님의 피가 됐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편재성이 있는 것처럼 그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신이 편재성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신학적 이 문제가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편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이런 해석은 성찬 예식이 예수님을 반복하여 죽이는 제사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할 때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사실은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성체 성사에 관해서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 때에 성만찬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하나님 그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잘못 아는 사람들이 강대상 앞에 그 성찬상을 놓지 않습니까? 성찬상을 놓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성찬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상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뭐냐면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강대상을 자꾸 제단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제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제단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이걸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퍼포먼스로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화채설은
예수님의 단회적 죽으심,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단회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여김으로써 그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빵과 포도주, 이 성병이라고 하죠. 성병과 이 빵과 포도주에 그 사람들이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빵을 받아 먹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먹죠.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이제 성례론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고요.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얘기했고,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루터교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루터가 주장한 것은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신학교에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공제설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밑에 함께 실제로 있다고 보는 주장. 그래서 루터의 이 공제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 in, 그리고 under, 그리고 along with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빵 안에, 그리고 빵 아래에, 그리고 빵과 함께 거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 포도주 안에,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거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화채설로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이 해석 방법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의 이 미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 그 빵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지. 그럼 빵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즙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례론으로부터 사실 미신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루터는 결국 미신을 제거하는 것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루터의 그 공제설에 대해서 그 미신을 제거하기 위해 나온 그 해석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념설입니다. 이 기념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공제설에 대해서 제가 한자를 설명 안 해줬죠. 공제설에 대해서 공이 뭡니까? 함께 공자를 써요. 함께 공자. 있을 제자를 씁니다. 이거는 한자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빵과 함께 있다라고 보는 것을 한자로 공제설에서 굉장히 쉬운 말로 쓴 거예요. 한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안 쓰니까 어렵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기념설이 있습니다. 기념설은 뭐 여러분 아시겠죠? 쯔빙글리가 한 말인데 그냥 기념하자는 겁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에 내포된 미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빵과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거야. 기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한 거죠?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기념설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메모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기념설적으로 성례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죠? 설교를 기억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뭘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뭘 배우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열매도 없고,
배우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변화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설교를 기념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메모리얼리즘.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례전에 그런 식으로 참석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성례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럼 이 메모리얼리즘, 이 기념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례전을 할 때 목사님들이 감동적인 피아노 반주 또는 오르간 반주예요. 막 반주예요. 슬프게, 명랑하게 반주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슬프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이제 낭독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 감동을 자극시켜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면 감동이 자극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같은 이 나쁜 하면서 막 자책해가면서 이 성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전혀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다시 한 것뿐이죠. 그럼 이제 묻습니다. 자, 성례전이 믿음에 유익이 있나요? 그럼 유익이 됐겠죠. 왜요? 기억을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유익이 됐겠죠가 아니에요. 분명한 된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기념설적으로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믿음의 유익이 됐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여전히 성례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옛적 삶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교만한 삶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메모리를 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성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도 동일하죠. 이게 동일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이 미신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성례전의 신비까지 제거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례전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신비거든요. 그 신비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비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기대가 없죠. 별로 신비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그게 똑같죠. 자, 칼빈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루터와 쯔빙글리의 이 성례전한 대립이 극심한 상황인데 저로 이제 조율이 안 됐거든요. 근데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 즈음 됐을 때에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이 이제 가르쳐지게 됐는데 루터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루터가 100% 공감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럼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뭘까요? 영적 임재설은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설명해 줍니다.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성만찬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지 설명해 주죠.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어진 신비한 예식이죠.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 칼빈은 이런 성만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컨대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시키고 유지시켜 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례전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고백과 직결된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만찬의 핵심이 그겁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니? 오케이, 밥 먹여준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질문도 너무 지혜롭게 잘하죠. 밥 먹여준다. 그 밥이 너희들이 먹는 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존재예요? 명예로, 성공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밥이죠. 그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죠.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성찬 예식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성찬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이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드라마로 이제 표현하신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를 떠올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그 만나요, 그 말씀이다. 나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영생하게 된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생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의 만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만나를 떠올리는 것이고 음료는 반석에서 쪼개져서 나온 생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찬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설이 아니죠. 기념설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찬이 오로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왜요? 만나를 먹는 사람만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성만찬은 오로지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의 신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표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했는데 별로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믿음에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만찬에는 분명히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의 신비가 결코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의 은혜가 돼서 삶이 변화되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유효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심장에 꽂혀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하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따분한 설교일 뿐인 거예요. 이게 마치 성만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퍼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표징이 지시한 것은 없이 단지 표징만 받는다. 뭐죠? 빵과 포도주만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회심한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표징과 표징이 지시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지만 성찬 예식이 주는 그 표징의 내용까지 영원히 같이 감동을 받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역할하고 똑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정보만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의 정보를 통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결코 애굽의 양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하게 하죠. 이 놀라운 은총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비록 성찬에 참여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법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가 귀찮은 거예요. 뭐가 더 탐나요? 애굽의 양식이 탐나죠. 애굽의 부추, 애굽의 고기, 애굽의 수박, 애굽의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나만 먹으면 이걸 어떻게 인생을 살아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구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같이 따라온 잡족들이요, 그렇죠? 잡족들처럼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삼으려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임재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이 성례로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럼 영적 임재가 무엇인가? 영적 임재란 빵과 포도주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성령님은 그 상징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임재는 어디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임재라는 개념이 뭐라 했어요? 나타남이라 그랬죠? 나타남. 그러니까 이 빵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빵이나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준다는 차원에서 칼빈은 이거를 그 국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문법 용어가 있죠. 환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유법. 그러니까 이는 마치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죠. 또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환유죠. 환유.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린 양을 가지고서 설명하기도 하고 똑같은 환유법을 성례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칼빈이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비둘기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환유적인 방법을 성례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 나를 묵상하도록.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성찬에서 묵상이 없으면 그거는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신자는 복음의 원리를 묵상합니다. 퍼킨스의 가르침처럼 성찬의 참여자가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잡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는 표지죠. 또 성찬의 참여자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주니까 그냥 주워 먹는, 그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빵을 원래는 어떻게 해요? 빵을 하나의 빵으로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리를 집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빵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뜯어서 주셨잖아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요, 그냥 옛다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죠? 오병의 기적도 빵을 뜯어서 나누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상을 자꾸 하잖아요. 그 목사님, 그 오병의 기적 때 생선들은 얼굴이 똑같았을까요? 그러니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찢어서 주셨기 때문에, 다 찢어서 주시고 잘라서 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은지 꼬리가 똑같은지 알 재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의 빵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우리가 빵을 집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을 집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믿음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아무 생각 없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월 때운다고 들어가질 않아요. 기독교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최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빵을 전심을 향해서 붙들고 그리고 빵을 입안에 넣고 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마치 성별된 짐승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쉽게 소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조금씩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빵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동일한 유익을 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례가 설명해 주죠. 성례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만찬의 신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성찬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하는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톨릭은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합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신비적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성만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죠.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연합하는 건가요? 그거를 뭐가 설명해 줘요? 성만찬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성찬은 복음을 어떻게 그 신비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내려오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높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연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이 연합에 참여하는 법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칼빈은 성찬의 신비적 연합에서 성령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성령이 결여되면 성례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태양의 광채가 맹인의 눈에 비치고 귀머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그 묵상이죠. 말씀의 성령이 결여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익숙하면 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교만이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들어 올려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는다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은혜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가서 박히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올리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적 연합은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칼빈의 가르침처럼 이 신비적 연합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여 그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몸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며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의 교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자, 이제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성례 두 가지가 있죠. 성례는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성례가 딱 두 개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라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세례는 뭘 설명해 준다 그랬죠? 신자의 거듭남을 설명해 준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으면 곤란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세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됐는지를 세례가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프터를 설명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 빵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포도즙이 아까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 다시 얘기된다면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전과 다른 생존 방식, 이전과 다른 양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죠. 이전에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않았나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돈 버는 재미에 살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성공하는 재미, 또는 즐기는 재미,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살아? 예수 믿는 재미에 살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우리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성찬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사는 그것만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remember거든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이 성만찬이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새로운 혈통이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몸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걸 뭐가 설명해 주죠? 성화죠. 성화를 설명하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의 빵으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그 빵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그 지체라는 것을 성만찬이 또한 설명해 줍니다. 성만찬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이런 정체성의 반복을 통해서 신자는 배우고 익힌 말씀을 인내로 결실합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결과는 퍼킨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기능이 됐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성만찬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의 뜻입니다. 성만찬의 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만찬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삶을 유지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듯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삶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